할렐루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두 분, 네 분, 저까지 교회 본당에 6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또 우리 노예에 있는 우리 강도사님 한 분이 오늘 저희 교회 탐방차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의 장소가 되고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배의 처소가 되고 기도의 골방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권사님들 몇 분들은 아예 카톡이 잘 안 되시고 연결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잘 못 들어서 카톡이나 예배까지 못 참석하시니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작은 바나나 나무를 하나 분양을 받아가지고요 사택에 심었습니다. 이 바나나 나무는 금방 자라고 또 막 순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기대 반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의심 반 갖다가 심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죽순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쭉쭉 마치 1년생 곡식 마냥 잘 자라 여름의 열기를 품고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웬만한 화분 갖고는 안 되겠어요. 하여튼 큰 화분에다가 해서 교회 본당에다 가져다 놔야 되겠다, 옮겨 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 바나나 나무 잎이 아주 얇잖아요. 그리고 힘이 보기에도 약해 보여요. 과연 저 바나나 나무가 태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간 목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제가 어디보다 쳐다봤겠어요. 바나나무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목요일 날 새벽이니까 아직 태풍이 지나가지 않아서 막 바람에 흔들리고 보니까 잎사귀도 찢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 바나나 나무만 그랬겠습니까? 그 옆에 있었던 들깨도 그렇고 모든 곡식들도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며 그렇게 그 자리를 이겨내고 지켜내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 환난, 태풍 앞에 핥히고 찢기고 상처받은 그런 일들이 왜 없겠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고난과 연단과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까지도 바꾸어서 반전시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태풍을 만나서 찢기고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배가 금지되었지요. 여기저기서 주의 종들의 탄식과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 든든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잠시 흔드신다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태풍이 녹조를 없애고요, 바다를 다 뒤집어 가지고 정화시키고 대기에 있는 오염을 날려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태풍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 가슴으로 들어가고 복음 앞에 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주게 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새로워지는 반전의 기회, 은혜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서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신 것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어쩜 우리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이 말씀이 맥을 같이 하며 똑같이 나가는가, 참 신기하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드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에 세울 때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속된 말로 가방끈 짧은 쥐변머리 없는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못 배운 제자들을 통하여 강하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관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드는, 꼼짝 못하게 제자들의 그 당당한 모습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제자들이 당당하게 변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한 것이 한치의 틀림도 없어요. 게다가 증거와 증인들이 확실하니까 이 관원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내 복에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예루살렘 이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날 밤 3시에, 우리 시간이에요,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간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늘 그것을 교회 삼고 있었잖아요. 간 것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붙잡혔어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된 안진병인을 치료해 줬어요.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붙잡혔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제 그들이 잡히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이게 중재로, 이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국가 이 최고의 권력 의결 기구인데 이게 모이는 거예요. 소집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소집이 됐겠습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성도들은 얼마나 안타깝게 보여서 애타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요, 오늘도 공무원들이 왔다가 갔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다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제가 붙잡혀서 여주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난번에 평촌교회 물이 들어왔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밤을 새워 교회를 지키며 물을 퍼냈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요, 선봉에 서시고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하룻밤 옥에 갇혔어요. 그 소식을 다 듣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 성도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사실을 간증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할렐루야. 오늘은요, 지난주도 그러긴 했지만은 오늘은 기도까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요. 아이고 강단에서 바쁘네. 숨차나요. 이렇게 설교도 본문도 읽어주는 우리 김지원 집사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오늘 반주자도 없고 오늘 찬양단들도 새콤 찬양단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보세요. 제사장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혔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을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은요, 우리 인생 속에 체험도 없고요. 고난받지 않았더라면은 느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아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향하여 고난을 당하던 즐거워하라고 얘기했고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고 했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예요. 보세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서부터 이 30절 말씀은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세 가지의 기도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협박을 받았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 신변에 어떤 위협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반전시켜 기도의 시간으로 이게 전교인 통성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기도 시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번 그 개혁 개정 성경에 보니까 굽어 보시옵고 이전 옛 성경에는 하감 하옵시고라 그랬어요. 하감 하옵시고 굽어 보시옵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위협과 협박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내용이 굽어보옵소서, 하감하옵소서 내용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거기서 더 연결을 시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관원에서 사내들은 공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두 눈으로 똑똑하게 십자가의 채찍과 고난과 피 흘림과 주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주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서 함께 밥을 드시고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며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하게 본 거예요.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당하셨고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냥 온라인 한번 예배 드리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주변의 교회들이 예배를 멈췄을 때 저는 차마 제가 하나님의 앞에서 목회자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맡기고 예배를 인도해 왔고 그래서 일부러 온라인으로 동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는 제가 온라인 예배만 인도한다고 국가 정책에 제가 따르기로 했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특정 세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침돌이 돼서 교회가 이때에 한번 꺾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에 처음에는 잠깐 얘기 나오다가 게이 클럽들 싹 다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평등 문제 때문에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싹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뉴스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교회와 연결되면 그래서 그 기사들은 직접 취재해서 기사 쓰지 아니하고 앉아서 쓰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알바 기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회수를 높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극적입니다. 교회 다 국가에 비협조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솔직히 있고요. 이거 너무 교회가 속수무책 당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번에 원인은 교회로부터 원인 제공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명분이라도 있었잖아요. 신천지라는. 근데 명분까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와 교회가 동급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끄럽고 한국 사회에 죄송스러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은 정보통신이 발전해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정이 사실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 식구들이 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꿈꾸며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반전시켜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김옥태 성도님이 위캠하고 이 OBS 프로그램을 자비로 혼자가 와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하던지요. 우리가 참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게 국가의 어떤 법으로 예배가 멈춰질 수도 있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진짜 예배를 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성경이 금서가 된다면은 그때는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법이 그런 법안인 거예요. 제가 추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포괄적 차별법이 왜 양의 탈을 쓴 그러한 법이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법으로 보면은요, 그 법에 근거하면 성경은 금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법에 위반되니까. 죄짓지 말고 잘못한 거 하지 말고 특히 성적으로 동성애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법에 근거해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금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 국민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악법입니다. 이 법은 이 발의돼서 그것으로 끝나야지 이게 통과돼서는 안 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서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그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담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보십시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시옵고. 이게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에,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여기서 손을 얹다는 것은 안수하다, 만지다, 터치하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치료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출발점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직전에,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서 합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즉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즉 나음을 얻으리라. 나으리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중간에서 조금 실족하기도 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 그 시간, 그 짧은 40여일의 시간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집중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성전을 올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어제도 갔습니다. 그제도 갔습니다. 늘 갔는데 그날은 올라가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준다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교회 내에 불치의 환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됐어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났고 한국교회에 이런 강력한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밑거름이 된 줄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11살 된 녹슬리 도스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2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이 아이가 두통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물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이게 사물이 겹쳐서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의 일종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이라 어려워요.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이런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양 때문에 신경장애에 이 장애를 일으키는데 불치병이고 환자는 대부분 음식을 씹지 못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래서 약 18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죽는,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1살짜리 딸이 그랬으니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래도 부모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녹슬리 도스를 위해서 이렇게 모금 그 모금을 위해서 이런 행사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부모가 감사해서 녹슬리가 추수감사 때 썼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글을 썼던 것을 페이스북에다 올립니다. 그 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져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영웅은 꼭 망토만을 쓴 것이 아니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더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불가능했던 병이 치료되고 병마가 떠나가지게 되고 뇌종양이 11살짜리 뇌종양이 흔적조차 사라지게 된 줄 압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그 지역에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대부분 현대인들의 신앙이요 사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뜨거운 교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사탄이 떠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소리질러 통성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골방에서 조용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닫힌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 충만한 이런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의 모든 치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혈루병을 치료해 주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열린 축복교회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능력이 가정마다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강건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능력들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왜요? 손을 내밀어 병을 놨을 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지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렸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가 있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차분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치료예요.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치료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인 것이에요. 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까? 앞에 치유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체험적인 신앙과 체험이 없는 신앙과는 신앙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 중심의 목사인 것을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요. 근데 말씀 플러스 거기에 체험이 있으면은요, 더 강력한 파워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들이 없으니까 흔들려 버려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진짜 말씀이 맞는 건가? 흔들려요. 근데 체험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도들이 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야 되고,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더 강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로 이렇게 더 많이 퍼져나가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참 기적이 많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더 큰 일도 했어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만 주신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성경은 제자들만 읽어야죠. 아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경의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치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를 치료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상 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받는 이러한 고난으로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 협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이 똘똘 뭉쳐서 통성 기도회, 전교인 기도회로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기독교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시고 더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 병든 자를 치유하고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치유의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고난을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협박이 없었으면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선순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태풍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대표권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두루다나봐라. 의인 하나를 찾을 수 없다. 그 의인 하나만 있었으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대표 삼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셨을 텐데,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많이 줄고 또 근래에 이동들과 이사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요. 목회자는요, 이별에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보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노 가운데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이 반전의 축복,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계획지도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쌓지 않은 성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집을 거두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초대교회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크게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